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째 주로 산제사를 드리는 제단. 하나님은 우리가 산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오늘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앞에 나온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가 악하면, 우리의 삶이 악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와 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께 고통이 된다. 내 마당만 밟는 자다라는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재물 아무리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7절 말씀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반면에 이사야 6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다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의 제단, 영광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집,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집, 그 제단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말하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있는 제단,
교회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심령재단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재단. 첫 번째로 어떤 재단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그 재단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의 만나라는 말씀, 유튜브 말씀을 통하여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졌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성막과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장차 내 백성들, 내 성도들의 심령에다가 내가 성전을 세울 거다라는 것을 예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약을 볼 때에 항상 신약과 함께 짝을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어라, 치수는 어떻게 해라, 이것은 어떻게 해라, 금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재료도 다 명하셔서 온전하게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지구 땅에서 평당 가장 비싼 집이 무엇이냐, 비싼 건물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보통 요즘 평당 아파트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저 서울에 가면은 강남에 가면 뭐 1억도 넘고 그런다 하는데 가장 비싼 건물은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여기는 모든 안의 내용들이 다 금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그 집이 바로 이 성막인데 이 성막은 두 가지를 예표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귀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와 짝이 될 우리 신부가 성도들이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지성소 위 법궤 위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데나 거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 예수가 있는 곳에 거하고 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단에 나는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금으로 하나님이 짓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의미한다.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의 심령 성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표가 무엇이라고요? 광야의 성막이요 가나안 땅의 성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인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중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이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지요. 아니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이야. 저 사람 참 이상한 말을 하네.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실은 그게 무슨 예수님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죠? 성전인 자기의 몸을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오해가 됐겠죠. 사람들은 진짜 성전을 파괴하면 3일 만에 짓는다는 말로 오해했겠죠. 그것은 상징적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행동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요. 느닷없이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또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를 보시고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저 나무가 죽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저주한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철이 아닐 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가을이 아닌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 있겠어요? 열매 맺는 철이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당연히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 없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한 그 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심판받는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한테. 누가 열매 맺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저주받은 이 지구 땅에 퍼져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선교사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 가운데 빠져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가운데에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많은 신학자들이 무화과 나무는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지구 땅이 이스라엘이고 아담과 하와가 이스라엘 첫 백성이고 우리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 무화과 나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창조된 이스라엘 백성인 이 지구 땅의 인간들아,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저주받고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 땅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 예배의 열매, 찬양의 열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열매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 행위를 하시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상징적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가지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 환전소를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감히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했는데 너희들이 도굴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 히스테리를 부린다.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행위라고요. 이 행동을 2번이나 하셨어요. 처음에 세례받고 공생에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고 3년 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들어가서 이 행동을 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너희들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이러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전인 성도들의 심령 성전이 정결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너 안에 거하지 않는다. 너는 내게 합당치 않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가 성전이라고요? 성도들의 심령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 정결하지 못한 성전, 질서가 없는 성전,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그 심령 성전에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진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있는 목적이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리는 그 제단에서 그 성전에만 예수님이 쾌적하게 거하시고 머무르시고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 인생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잖아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진 성전, 심령 속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몰라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두면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깨끗한 집도 며칠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요. 아무리 깨끗한 장소도 몇 날 며칠을 내버려 두면 잡초가 나고 오물이 쌓여요. 반드시 깨끗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해주고 관리를 해줘야만 그 정결함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정결하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의 거룩한 기운이 우리를 청소해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심령 성전을 오늘도 우리가 가꾸는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잠언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었던 경험이 그때가 있었는데요. 성경 퀴즈대가 있어서 교회에 대한 성경 퀴즈대가 있어서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나가면서 잠언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언을 수백 번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들이 이제 심령에 새겨져 있는데 이 말씀 늘 외웠던 말씀. 잠언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입만 열면 줄줄줄 외워져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왕이 친구를 삼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묵상을 시켜주셨냐면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 나와 친근해지고 싶니? 나와 가까워지고 싶니? 그러면 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냥 착한 마음 가져라, 깨끗한 마음 가져라 그 뜻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심령이 성전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너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게 된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잠언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정결을 삼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왕은요, 덕스러운 사람을 옆에 두기를 원해요. 지혜로운 사람, 덕스러운 사람, 간사하고 사악한 자가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 덕스러운 사람. 그처럼 어떻게 하면 덕이 있느냐?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간직하기를 원하는 사람 입술에서는요, 덕이 나와요. 왜? 마음에서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욕이 나오는 사람은 심령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입의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심령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에 정결한 사람. 그래서 그 입에 덕이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친구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신대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정결한 사람. 다시 말해 정결한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령 성전을 정결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아까 잠언 22장 11절에서도요. 왕이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의 성전을 청결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야 참된 제사가 올라가는 산제사가 올라가는 제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오늘 우리 1번만 살펴볼 텐데요. 산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어야 된다. 산제사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리는 심령 성전을 소유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 이것은 우리의 삶을 너희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산 제사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했던 구절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 그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바른 형식과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른 형식이라는 말은 진리에 따른 진리에 합당한 형식이어야 하고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이라는 것, 이런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뭐에 기반하여 예배하라? 진리에 기반하여 예배하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산 제사란 바른 형식과 온전한 마음이 겸비된 제사.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달리 말하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형식과 진리에 기반한 제사인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렇지 못한 제사들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단에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째, 바른 형식은 있으나 온전한 마음이 없는 제사가 있어요. 무엇은 있으나 형식은 갖췄는데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어요. 형식은 딱 갖췄는데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요. 옷도 딱 깨끗하게 입고 시간도 딱 맞춰서 와서 예쁘게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빨리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골프 시간 늦겠네. 왜 목사님 빨리 예배를 안 마치시나? 차 밑에다 골프 채 실어놨거든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마치나? 모양은 딱 갖추고 형식은 갖춰서 왔는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없고 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제사는 산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는 제사냐면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형식은 갖췄으나 마음이 없는 제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앉아있는 제사인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걸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나요? 뭘 가져왔다 그랬어요? 순양의 번제물, 살찐 짐승,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모든 것 다 동원했어요. 좋은 것 다 가져왔어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대요. 마음이. 여러분 형식을 갖추는 거는 쉬워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교회 갈 때 깨끗한 옷 입고 성경 가지고 가서 다 예쁘게 앉아있는 것, 점잖게 앉아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정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는 쉽죠. 점잖게 시간 맞춰서 앉아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심령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사람은 심령, 형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형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심령, 바른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화를 내시냐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들이 성애,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있는데 너희들 삶을 달아보니까 악을 행하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앉아있네.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제사 드리지 마라. 나는 사람과 달라.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나한테 바치면 내가 기뻐할 줄 알았지, 내가 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 아니야. 산 제사. 무엇과 무엇을 갖춰야 된다고요? 바른 형식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와야만 나는 받는단다.
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찾는데요. 찾는다는 말은 잘 발견이 된다는 말이에요? 안 발견된다는 거예요?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아까 이창석 간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부자가 아니고 잘생기고 명예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고 찬송과 예배와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에 뛰어난 자를 그곳에 들여보낼까요? 예배에 뛰어난 자,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자만 뽑아서 들여보내는 곳이 천년왕국인데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이제 임박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천수만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참된 예배자가 있는 성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하늘에서 두루 살피시고 계신데요. 거기에서 눈에 들고 선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성전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서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마지막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은 있으나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바른 형식이 없는, 마음은 갖췄는데 형식을 갖추지 않는 제사도 하나님 안 받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 모세의 손자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모세의 할아버지가 손자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모세가 그 아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인 요나단, 모세가 있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 있고 그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가 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 지파가 세운 우상 당지를 섬기고 거기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일들을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는 거예요. 요나단. 자, 할아버지로부터도 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세가 몸에 배었을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려야 된다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뭘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다 제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머니들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모욕 재개하고 물을 떠다 놓고 그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열심히 정성을 다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가치가 없을까요? 정성을 다했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물로 정성을 다했는데 왜 가치가 없죠?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성을 아무리 들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거나 제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마음은 있으나 바른 형식이 없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아니지만 또 마음은 있었으나 형식이 달라서 하나님이 진노했던 어떤 한 행위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에 정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정성껏 옮겼으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으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일에 수종들던 우사를 죽여버리죠. 베레스 우사를 치심. 자, 어떻게 다윗이 정성을 다했나요?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실었어요? 무슨 수레? 새 수레. 쓰던 거 말고 새로 만들었어요. 정성을 다해서 새로, 왕이니까 얼마나 귀한 제목으로 만들었을까요? 수레를. 자,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새 수레를 강조하고 있어요. 새 수레를 모니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기악대, 성가대를 다 동원했네요. 모든 좋은 악기 다 동원해서 앞에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딱 올려놓고 전진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했어요, 안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중심이 발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 7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어디서 죽었다고요? 궤 곁에서 죽어버렸네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좋은 날에 일어났습니까? 뭘 잘못했나요? 정성이 잘못됐나요? 형식이 잘못됐죠. 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달구지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은 이렇게 했죠. 소에다가, 그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많은 찬양대와 함께, 군인들과 함께 정성을 다했는데 이것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것은 형식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 자, 형식이 따른 제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이 바른 이 법궤 운반법은 이것입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고앗 족속이 4사람이 뒤에 2사람, 앞에 2사람, 이 법궤를 파란 천으로 덮어서 그리고 앞에서 둘이, 뒤에서 둘이 이 가마를 옮기듯이 이렇게 옮겨가야 된다고 성경에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정성은 다했지만 뭐를 따르지 않았어요? 형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no,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이 함께 겸비된 제사를 받으신다고요? 바른 형식과 온전한 마음이 있는 제사를 받아요. 그런데 제일 최악의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나타나는 그 제사는 뭐는 바로 돼 있었어요? 형식은 바로 됐죠. 제물 잘 가져왔죠. 그런데 마음이 떠난 제사였잖아요. 내 마당만 밟는 자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이 지났냐 하면 30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가 되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쯤 전에 사람이고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제사로부터 30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는 형식도 귀찮아서 아이고 좀 괜찮아. 저는 거 병든 거 가져도 괜찮아. 뭐 하나님이 뭐라 하지도 않는데 뭐 그냥 싼 거 가져와. 싼 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사가 최악의 상태가 되었는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대듭니다.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는데요? 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떠났어요. 뭔가 불만이 가득해요. 이유가 있어요. 7절,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뭘 드렸다고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이 없어요. 마음이 없고요. 형식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이 먼 동물을 가져왔네요. 흠도 점도 없는 걸 바치라 했더니만 이제는 형식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싼 거 사가지고 그냥 제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안식일 날 와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 성수했잖아요. 뭐가 불만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공무원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화나시죠. 너희 공무원한테도 이런 거 안 주잖아. 너희 윗사람한테 뭐 선물할 때 이런 거 너 주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자, 무엇과 무엇이 다 없어요? 형식도 안 갖추고 마음도 떠난 제사가, 이 최악의 제사가 바로 말라기의 제사. 형식도 없고 온전한 마음도 없는 제사. 이것은 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요? 바른 형식도 온전한 마음도 없어진 제사를 드리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핍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온전한 선물도 없고요. 재물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면 뭐가 떠난다고요? 마음이 떠나요. 마음이 떠나면 정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그러다 보니 정성도 없어지니까 드리는 재물도 그냥 막 형식만 갖췄어. 대충 싼 거, 병든 거, 양 가져왔잖아요. 소 가져왔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고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불만이 이렇게 많냐면 세속적인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안 준다고요? 세상적인 복을 안 준다고.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지금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사랑하는데요? 이게 사랑입니까? 라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 안 한다고 들어볼래? 하고 그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형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형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동생을 사랑하였고 에서 형은 미워했단다. 이 말, 이상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에서를 복 안 주시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 무슨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이 지구 땅에 있는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들은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가치도 없는 존재야. 더 키 크고 머리 금빛 나고 눈 파랗고 피부색 하얗고 더 점잖고 아름다운 민족들 많아. 내가 복 줄 만한 민족들이 많아. 그러나 그들을 택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너희들 택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고 있던 너희들을 내가 구해내가지고 내 백성 삼아준 것, 이것이 복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바벨론에 포로 보냈다고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모르고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거 모르고 왜 우리를 이방인한테 포로 생활 보냅니까? 다시 왔으면 복 주셔야죠. 왜 이렇게 또 페르시아의 종으로 있게 합니까? 이때가 지금 페르시아, 이란의 식민지로 있을 때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고 복을 안 주고 이 모양 이 꼴로 놔두십니까? 그래놓고 뭐 사랑한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구원 얻는 내 백성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잖아. 내 백성 삼았잖아. 이거 고맙지 않니? 근데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뭐만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주세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건강, 아름다움 주세요. 그거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의 극치인 거예요. 마음도 없고 형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다 회복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성화의 긴 과정을 끝까지 밟는 이가 적은 거예요. 지쳐요. 가다가 아유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그냥 좀 대충 좀 살란다 하고 더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충 살아요. 첫사랑을 가지고 몇 년 살다가 나중에는 비슷비슷해져 버려요. 민감하게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그러나 끝까지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거룩한 내 아버지의 형상을 내가 입을 거야 라고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심히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가 같은 사람. 네 소원이 뭐냐? 예수님 닮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갖고 싶어요. 다른 소원은 나머지는 안 주셔도 돼요. 구원을 주셨는데 뭘 제가 더 바라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셨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분의 신부되고 싶어요. 또 다른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라. 너의 영향력을 펼쳐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것 달라고 울부짖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결국은 영접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엉망으로 제사 드릴 때 예수님이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40년 만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고 온 땅이 흩어져서 살다가 저 히틀러한테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비극을 맞이했던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백성으로서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저 무화과 나무처럼 저를 돼버린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할 자가 있어서
나중에는 구원을 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요? 바른 형식과 온전한 마음이 있는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제사라고요? 산제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이 제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가 달라요. 각각 달라요. 정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만 그런 감격이 없이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있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건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이 빠진 거예요. 바른 마음의 중심이 빠진 거예요. 주일날 앉아있는 형식은 갖추었을지언정 그것은 이사야 1장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로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꼬?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야 바른 형식, 심령의 바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사랑에 매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주의 사랑에 감동된 예배, 삶, 그 봉사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 믿음의 선배 요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편 기자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죠.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꼬? 사도 바울은요,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 제사 잘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렸던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아벨입니다. 이 아벨은 바른 형식과 온전한 마음이 겸비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제사가 나오는데, 자,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피를 안 드려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가인도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농산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형식은 갖췄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벨은요, 자기는 양 키우는 사람이었잖아요. 형식을 바로 갖췄어요. 첫 새끼 드렸죠.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인이었다고요. 심령이 악했다고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 바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심령이 바른, 그리고 바른 형식을 갖춘 이 아벨의 마음도 받고 제물도 받았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 심령이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정성을 다하여 첫 소산을 드렸다 할지라도 바로 그의 제사는 이사야 1장의 제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두 개 중에 하나가 모자라면 받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가인이 악한지 보실래요? 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야. 악한 자야. 자, 증거가 나타납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보세요. 질투해가지고 동생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너 일로 와 해가 동생을 죽여버려요. 악하죠. 악하죠. 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보인 거예요. 너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어떤 재물을 가져와도 안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룩한 제단과 제사는 무슨 제물을 드리는 곳이라고요?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결론입니다. 산제사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바른 형식, 진리와 온전한 마음, 진정, 신령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벨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하고 영광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사야 60장 7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자정하셔서 천년왕국을 이어서 저 무궁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른 형식과 바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산제사를 드리는 산제물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령 온전히 왕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늘의 백성, 참된 하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